에스라서의 구조와 내용.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에스라서 첫 번째 부분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해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성전 물품들을 돌려주었으며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써준 덕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고 마침내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에스라서 두 번째 부분은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백성은 이를 보고 함께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모르고 이방 여인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에스라서의 기록 배경.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한 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정확히는 남유다의 상류층이 바빌론에 끌려갔고 이후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한 다음에는 페르시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유다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정의합니다. 정확하게는 제2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중심점과 정치적인 경계 속에 속한 사람들이 유다를 계승하고 있다 이해합니다. 제2성전을 재건할 때 한 무리의 사람들, 그 땅의 백성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합니다. 그 땅의 백성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는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려 했던 이유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땅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성전을 재건하려는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챙기고 땅을 점령하는 데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성전을 먼저 재건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예루살렘이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 재건에 숟가락 하나 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설명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7년이며 그 해는 기원전 458년입니다. 에스라의 도착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를 언급하는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이 에스라의 짧은 족보로 되어 있는 것은 에스라가 마지막 대제사장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등입니다. 이들은 성전 봉헌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합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그 땅의 백성의 딸들,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장은 결혼도 거룩하게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결혼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좋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들과 이세벨 등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이 그 땅의 백성들, 즉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은 그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식의 혼합 결혼을 통해 그 땅의 백성들은 정통 있는 제사장 가문의 남자를 사위로 얻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이런 결혼을 통해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인 땅을 소유하려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문제 삼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꼭 잘못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미 룻기에서 살펴보았듯 룻은 모압 여인, 즉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신실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땅을 소유하려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고 이 잘못된 결혼을 되돌립니다. 에스라의 노력은 이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종교적인 목표는 새로운 유다 공동체로 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엄격히 지켜지지 않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성전은 이 공동체의 종교적인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성전은 단순히 돌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다시 하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중심을 잡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에스라서의 주제, 연속성. 에스라서에서 성전 재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고레스 왕이 돌려준 성전 기물들은 바로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를 언급하는 것은 제2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한 성전이며 성전 기물이 돌아옴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족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임을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속성을 가졌으며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새로운 출애굽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동시에 족보들은 이들이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의 적법한 상속자임을 밝힙니다. 제2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이며 에스라를 비롯한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로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에스라서는 말합니다. 율법. 에스라가 잘못된 결혼을 되돌리는 일은 율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훨씬 벗어났음에도 그 안에 담긴 원리는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스라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하며 그 율법에 의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기초를 놓았습니다.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되돌려버린 사건은 현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한 다음 아내와 자식들을 내쫓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 힘썼던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라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의 한편에서 룻기는 이방인임에도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면 성경의 다른 한편에서 에스라서는 율법에 대한 엄격한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율법이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한 엄격한 자세는 지나치게 영성화되고 잘못 해석된 기독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필수적입니다.